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특히 예배를 두고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것과 맞추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들어서 알고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두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 때에 뭐가 되느냐? 진짜 믿음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모르면요,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TV에 보니까 커피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원산지지요. 그리고 다양한 커피 품종이 있고 아주 또 비싼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니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 어릴 때부터 학교도 못 가요. 7살, 8살 때부터 커피 농장에서 커피 따는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나의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한 예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부모 생각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도와줌으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게 찾아오는 운명, 흑암 저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들은 지식이 있고 또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믿음을 말하라면 가장 쉽게 한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 건강이 왜 뜻대로 안 되고 병이 들고 사고를 만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맡기지 못하지요? 맡길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에게
현금 100억을 누가 줬어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은행에 맡기면 안 되고 현찰로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한 번은 TV에 보니까, 신문에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국에 못 살고 이민을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만 원짜리로 한다 할지라도 100억이면요 엄청날 거예요. 그걸 들고 다닐 겁니까? 늘 염려해야 돼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할까? 금고를 갖다 놔 불 나면 어떡할까? 돈 있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납치하면서 협박하면 어떡할까? 아마 없는 것보다 훨씬 걱정, 염려하다가 일찍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돈을 어디에 맡기지요?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 맡기면 안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왜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 어느 날 대적마귀가 도적같이 그 인생에 들이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 24를 말하는데 왜 그러냐? 제가 기도를 좀 진짜로 금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전에는 맡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맡겼어요. 그런데 맡기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맡긴다는 게 알아지느냐? 내가 맡겼다는 사실이 내게 스스로가 인정이 되어져요.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게, 자기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새로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체질이 워낙 맡기지 않고 살아왔어요. 맡기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어디로요?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어지니까 요새 저는 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할 내용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저는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제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전부 인생을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왜 맡기게 되느냐?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도요, 맡기지 않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 인생에 또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되는데 뭐냐? 맡기는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25의 응답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왔구나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면요, 맡겼다는 증거가 뭐냐?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불안한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단 1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분이에요. 그 완전한 분에게 내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절대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당연히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왜 연약하냐? 병들거나 어떤 위기를 만나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힘든 거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죽겠다 그렇게 뭔가 작정을 한다면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24 염려하는 것 뭐지요? 돈. 그것도 한번 맡겨보세요. 절대로 내가 염려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 자녀 문제 맡겨보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나의 모든 일들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구나. 그런 의미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맡기는 것, 일요일만 맡기는, 영적인 것 맡기는 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다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참 기쁜 소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게 들이닥친 문제와 내게 들리는 소식 중에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닥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 같다.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시골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많잖아요. 사람 살 때는 몇십 년 동안 7, 80년 멀쩡한 집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불과 몇 년 안에요, 거미줄이 치고 곰팡이가 피고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지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음식물도 그렇습니다. 딱 밀폐된 곳, 습기가 많은 곳에 놔두면 금방 상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뭐 했지요? 처마 밑에다가 바구니에 음식물을 달아서 매달아놨잖아요. 왜냐? 바람이 통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몸에 왜 독소가 많아집니까? 우리 사람들의 병이 거의 염증이거든. 독소입니다. 또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왜 악해질까요? 몸에 바람이 안 통해서 그래요. 마음에 바람이 안 통해서 그래요. 우리 몸에 바람이 통한다는 게 뭐냐? 그게 산소입니다. 산소 공급이 온 몸에 원활해져야 뇌와 심장과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정신 문제가 많아지고 저주가 많아집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로 활력을 주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게 산소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을 연결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독소가 없어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기도하면서요, 또 호흡하면서 숨을 좀 길게 쉬겠다. 또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숨이 막 차요. 그런데 뭐가 되느냐? 호흡이 엄청 깊이 돼요. 빨리 쉬어지는데 깊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느끼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 호흡하는 것, 찬송할 때 이것들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두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25응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힘이 있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 않다? 아닙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나는 연약하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나는 강하다, 가장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감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야, 저 교만하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확신이 없고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해요.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데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지요? 육아입니다. 특히 갓난 아이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밤에 잠 못 자는 것. 그래서 아이들, 갓난 아이 입에다가 우유병 물려놓고는 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뭐지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기를 세상에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은요, 졸 수밖에 없어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졸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졸지 않으시면 지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는데요, 설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요. 왜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밀쳐놓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을 두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뭐 하지요? 차 조심해라. 그런데요, 배 조심해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비행기 조심해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절도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랬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시끄러운 소리들, 여러분의 직장에 가도 시끄러운 소리들, 우리 가정에도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누가 뭐래도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과 심판,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은, 이 46편의 기자는 고라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족속이에요. 거기에 살아남은 후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또 누가 나를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고백을 한 이유가 앞에 있어요. 1절에 나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말이, 학교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병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찰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법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여기에 누가 할 수 있냐?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은 누구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앞에 왔습니다.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쫓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똑하면 됩니까? 성실하면 됩니까? 돈이 많으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요 힘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일이 안 되게 하는 게 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맡기면 됩니다. 맡겨놓고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 땅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말은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 진실할지라도 그 말이 보장되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진실함으로 약속했는데 내 상황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하지요?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는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일부만 맡기지 말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맡기는 척 했다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 내 동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과 집중인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를 두고 하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25시의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오직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25시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사람이 할 수 없던 것, 그게 일어나야 뭐가 되지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으로 뭘 알아라고요? 하나님은 됨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것, 25시의 그 일을 두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대부분의 내 삶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행세를 했고, 그것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힘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자 체질임도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맡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인생에 일하실 때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드림이, 언약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물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예물이 세계 복음화의 예물이 되도록, 또 우리의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이 임하도록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